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헌신 예배 오늘 주시는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죠. 먼저 해야 할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합니다. 성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필수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죠. 전도와 선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기에 선교라는 이 사역도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을 가지고 짧게 설교하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대신해서 작년에 왔던 선교 편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사진 몇 장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상록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사역을 합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올해도 우리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그 삶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뭘 합니까?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주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말은 무슨 요일이 주말입니까?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주일이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몇 번째 되는 날입니까?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면 일주일의 첫 시작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예배는 우선순위가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극단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극단적이라는 말은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일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하고 주일만큼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삶의 질서를 세우는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병자들을 고치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있죠? 복음서가 4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이 4복음서는 각각 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쓰여지는 방법도 다르고 기록하는 목적도 다르고 기록하는 내용도 다르고 구성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4복음서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치유사역은 치유사역이 딱 묶여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대로 딱 묶여 있고,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 땅의 마지막 때 일어날 최후 심판의 비유는 25장의 기록. 이렇게 이 주제별로 잘 정리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사역을 잘 정리해서 묶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교훈,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6장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 이렇게 하면 어디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에 포함된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성도에게 삶의 질서를 예수님이 하나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33절 읽은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33절도 뭐냐면 삶의 질서를 잡는 본문입니다. 삶의 질서를 잡는다는 말은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33절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아야 할 절이 있는데요. 오늘 자막은 없지만 우리 성경 펴셔서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의 삶의 질서를 세우는데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두 가지를. 무엇과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필요입니다. 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그 삶의 필요와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예수님이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지금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죠. 제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라 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선순환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순환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순환이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선순환의 관계는 어떤 거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선순환의 삶입니다. 선순환의 삶.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삶의 질서의 삶.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챙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뭐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도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도는 내 삶을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삶의 지혜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척만 합니다. 왜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면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100%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백전백승한 다윗 왕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서는지 압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섭니다.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냐면 전적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 의지. 이것이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먼저라는 단어 있죠. 먼저. 이거는 좀 색칠을 좀 해주세요. 형광펜이든 검정색보다는 빨간색 있죠. 빨간색 눈에 더 잘 띄니까 먼저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 먼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필요보다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 라고 하니 먼저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순서가 바뀔 수 없는 최우선적인 것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는 겁니다. 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먼저 위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더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입니다. 입는 것.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2023년은 한번 도전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2023년은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선교 보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죠. 거기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면 그 정도부터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상록교회는 5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후원하고 기도로 돕습니다. 우리 상록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5분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5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5분의 이름 정도, 그리고 어디에서 사역하시는 나라 정도는 기도 이렇게 입에서 한숨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저 뒤에 게시판에 우리 5분의 얼굴도 저기 있습니다. 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5분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입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5분 정도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유창현 선교사님, 정순영 선교사님, 최광호 선교사님, 최동수 선교사님, 윤은호 선교사님. 5분입니다. 한번 이제 연결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유창현, 정순영, 최강호, 최동수 그리고 윤은호 선교사님. 예, 이 5분 선교사님은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유창현 선교사님은 이제 러시아 한번 이제 PPT를 한번 보시죠. 네, PPT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현 선교사님은 러시아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슨 국가입니까?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 어떤 사상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유물론 사상을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영역을 신을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드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지난 작년에 한 3번 정도 선교 편지가 왔는데 9월 달에 왔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지금은 하늘길이 막히고 은행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뭐한 상태죠?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딱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다 이렇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계좌 송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창현 선교사님이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어서 하늘길이 막히고 은행길이 막혔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창현 선교사님이 기도했을 때 러시아 빨리 전쟁이 종식돼야 됩니다.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는 그냥 계속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는 띄워놔 주고 유창현 선교사님은 크게 3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르 신학교에서 사역합니다. 미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 선교 단체에서 세운 미르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 감사하게 신입생들이 2명이 지원했대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안에 9명의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9명이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로 잘 세워져서 공산국가이지만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 소망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현 선교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랍니다. 모든 민족 소망교회. 여기는 중앙아시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는 대부분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슬람교는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든 대상 중에 한 대상입니다. 이유는 이슬람교도 어떤 종교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유일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알라 신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 소망교회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려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 사역도 감당하고 계신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르 신학교, 모든 민족 소망교회, 고려 사람 교회. 요 3가지 사역을 우리 유창현 선교사님 하고 계신데요.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순영 선교사님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우리 정순영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땅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캄보디아 땅에 있고 그 땅도 참 가난한 나라요. 또 사역하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선교 사역한 지가 벌써 한 30년이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가서 30년 넘게 혼자의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호산나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많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어떡하냐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입니다. 전 과정. 그런 전 과정에 아이들을 모아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학교도 이전하고 또 이전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질들의 이런 필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작년 한 6개월 동안 또 후원 모금 운동도 하고
CTS 기독교 TV에서 1월 2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1월 2일과 내일입니다. 1월 9일 날 CTS 방송 7,000명 이런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순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때는 무슨 학교를 했습니까? 호산나 학교. 어느 나라라 했습니까? 캄보디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정순영 선교사님 캄보디아 땅 그리고 호산나 학교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 간증이 왔는데 호산나 학교 5회 졸업생인데요. 프롬펜이라고 하는 곳에 왕립대학 의과대 5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의학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이렇게 학교 과정을 잘 마쳐서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최동수 선교사님입니다. 최동수 선교사님은 작년에 우리 여름에 한번 오셨죠. 그리고 18년 동안 교회 건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사역했는데 올 연말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작년에 여름에 왔을 때는 18년 동안 21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저 교회 보이시죠? 네. 한 교회 이름은 꺼나봉 교회입니다. 꺼나봉 교회. 그리고 또 이제 한쪽에 있는 교회는 신하의 교회. 21개 교회 중에 두 교회를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 오셨는데요. 작년에 여름에 돌아가셔서 두 교회를 더 세웠답니다. 건축을 하고 있답니다. 반탐교회와 끼우관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반탐교회는 작년 하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헌당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끼우관교회는 작년에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말 정도면 이제 헌당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년째 접어들면서 23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태국 땅에 교회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수, 우리 배명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태국 땅에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최광호 선교사님입니다. 최광호 선교사님은 러시아 땅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은퇴 나이가 되셔서 돌아오셔서 지금은 이제 한국 땅에서 러시아인들, 이 땅에 이제 와서 일하는 러시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샤 집사님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그의 아들 세르게이라고 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요청해 왔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윤은호 선교사님이죠. 작년에 우리 여름에 우리 마야 사모님 하셨죠? 마야 사모님 와서 인사했는데요.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은 네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에 우리 한국 땅에 노동자 일하러 왔다가 대구에서 예수님 믿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샤암 목사님한테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대구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오는 우리 합동측 교단에 나오는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단의 정식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게 샴 목사님이고 샴 프레샤 부다라는 게 원래 자신의 본명이고 한국으로 이제 귀화해서 우리 한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윤은호라고 자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윤씨로 했냐 하니까 자기가 대구에서 첫 신앙생활 할 때 그 담임 목사님 성이 윤씨였답니다. 그래서 윤은호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팔 선교를 2번 다녀왔습니다. 앞전에 있는 교회 수영로에 있을 때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샤암 목사님 데리고 네팔 땅에 갔었고요. 그럼 또 한 번은 이제 남도교에 있을 때 의료 선교팀 데리고 네팔 땅으로 한번 다녀왔는데 샤암 목사님하고 네팔 땅 딱 발을 디디는 순간 느끼는 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갔을 때 한 3가정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네팔 선교사님들
세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래 함께 만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교회 사역을 못 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카페라든지 이 빵집이죠. 제과점을 차려서 사업과 더불어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때 만났던 새 선교사님도 8년 정도 되신 분들이신데 선교사님으로 네팔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간접 선교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지났음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드러진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들이 잘 펼쳐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샤운 목사님하고 같이 네팔 땅 가보니까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네팔이라는 전 영역이 다 커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트만두라고 하는 수도에서 목회자 세미나 있는데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4,500명이 모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을 네팔 땅에 보내서 10년 사역하는 것보다 샤운 목사님 한 사람이 돌아가 1년 사역하는 게 사역의 영향이 얼마나 되냐면 10배 이상입니다. 10배 이상.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영로 사역할 때 샤운 목사님과 함께 의논했죠. 우리가 이 네팔 땅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저는 샤운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서 선물도 우리 한국 수건을 좋아하는 데서 한국에서 수건 제일 질 좋은 수건 한 100개 그리고 식사 대접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가서 선교 사역을 했죠. 하루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한 50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목사의 연차가 좀 차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난 그 다음 해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오신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한 60대 이상 돼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신 지가 벌써 한 20-30년씩 되신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위해서 한 3시간씩 아주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샤운 목사님의 이제 통역을 정말 잘 하시니까 통역에서 같이 2시간 강의도 하고 기도회도 뜨겁게 했지만 목사로서의 좀 연차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샤운 목사님하고 네팔 사역은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도 네팔 사역을 더 열심히 합시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교회도 앞으로 네팔 땅을 좀 더 품고 네팔 사역을 좀 더 힘있게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네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네팔의 우리 현지도 잘 보며 우리가 기도와 이런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합니다. 샤운 목사님은 크게 3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네팔 땅은 다신교입니다. 힌두교를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는 다신교는 뭐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거부 안 해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어떨까요? 신들을 한 10분 이상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 옆에 하나 더 이렇게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신을 하나 더 섬기세요 하면 좋습니다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팔 땅 힌두 사원에 가면 힌두 사원에 가도 불교 불상이 있고 불교 사원에 가도 힌두 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신교기 때문에 종교들이 다 이렇게 막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같이 배타적인 종교에도 복음 전하기 힘들지만 다신교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이러면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네팔 땅은 힌두교기 때문에 인도 영향으로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역이 쉽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올 연말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삐르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탄절 행사를 열어서 거기는 다 시골 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240명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를 하되 성탄절 축제를 해서 드라마와 춤과 찬양과 또 설교를 통해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 집회 사역을 합니다. 한 300명씩 모아서 70명에서 한 300명 정도의 규모의 청년들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여름 수련회 때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 번째는 목회자 기도 모임을 한답니다. 우리 PPT 잠시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밑에 줌으로 사진 한 장이 있죠. 네.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팔당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요일마다 줌으로 함께 모여 기도 모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 땅 복음화율이 원래는 0.3%였다가 한 3%로 한 10배 이상, 한 10년 전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 땅과 네팔 땅에서 힌두 교도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종교가 위협을 받는다 느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그 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복음 전도 사역과 청년 집회 사역, 그리고 목회자 기도 모임, 이런 사역을 통해 네팔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5분 선교사님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유창현, 정순영, 최강호, 최동수, 윤은호 선교사님. 나라는 유창현 선교사님은 러시아, 정순영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최동수 선교사님은 태국, 최광호 선교사님은 러시아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윤은호 선교사님은 네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5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 뒤에 선교 헌신 작정서 이런 걸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월 소정입니다. 다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얼마 정도를 이렇게 작정해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이렇게 작정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물질과 또 기도로 잘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후원하고 기도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한 해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